Recording in progress.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안식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제4과 위기에 빠진 지구의 희망. 예, 이 책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성경으로 답하고 또 그 밑에는 설명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책만 잘 읽고 연구를 해도 성경을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이 책을 만드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25가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미국에서는 전도회를 아마 한 달을 한다고 해요. 그 전도회 한 달 기간에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르치고 준비를 하면 처음 온 신자도 이 말씀을 배우면 계속 참석하기만 하면 정말 아주 확실한 우리 재림 신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성경 연구 프로그램이라 그럽니다. 자, 참으로 오늘날 이 지구 전체가 그죠? 큰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늘 숫자가 보니까 몇 명이라 그래요? 207명이면 좋겠는데 27,000여 명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구미가 그래요? 구미만. 예. 그러나 그보다 더 무슨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오미크론이 질병의 세기는 그죠? 별로 세지 않다는 거예요. 사망률은 좀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걸리기만 하면 100% 사망률이 있는 전염병이 뭐죠? 그게 죄라는 질병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그죠? 100% 감염되어지고 한 사람이 전염되어지면 그 전염성이 거죠. 그 모든 후손에게 미쳐지는 100% 사망률을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뭘 잃어버렸어요? 우리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고 그 소망의 에덴도 잃어버리고 또 뭘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집안이 어떻게 돼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죠? 찢고 볶고 튀기고 명절날 부침개 굽는 것 이상으로 그리고 힘든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 서론에 아주 참 1914년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영국 탐험가 어네스트 셰클턴과 그의 팀원들은 역사상 최초로 남극 횡단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빙하와 파손됩니다. 그리고 작은 구명보트에 옮겨 탄 이 탐험대는 코끼리 섬이라고 불렸던 최남단의 무인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동료 선원들의 구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셰클턴과 5명의 선원들은 나무로 된 그 구명 보트를 타고 800마일을 항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선원들은 수개월을 기다립니다. 아무도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어네스트 셰클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셰클턴의 선원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죄로부터의 구원에 관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배가 이제 남극 탐험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셰클턴과 그의 선원들이 이 남극 탐험을 했는데 그러다가 배가 빙하와 충돌되어서 난파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몇 마일을 항해했어요? 800마일. 800마일이 얼마인지 아세요? 800km가 아니고 1287k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삼천리 강산이라 그러는데 이 아주 1287km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죠? 더 되죠. 더 되죠. 우리나라 서울서 부산까지가 뭐 300km입니까? 400km? 400km. 그보다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뭐 자기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시간은 지나가고 그들의 장소를 알고 있는 유일한 셰클턴이 돌아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난감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셰클턴이 다시 그들을 찾아와 주는 그 길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우리 지구의 상태,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지구의 상태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는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공자님께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공자님께 물어보니까 삶도 다 알지 못했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죽음을 묻느냐. 부처님에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생자 필멸이리라.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가 죽는 것이 정한 법칙이니 그러니 죽는 줄 깨닫고 고이 편하게 너도 죽어라. 이것이 이제 불교의 가르침.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래요? 깨달은 자. 인생이 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순순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성불교에서 대성불교로 지나가면서 신격화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 사실 불교도 인간의 죽음에 대한 궁극적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우리의 모든 고통의 원인, 아픔의 원인, 죄는 어떻게 지구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참 이 그림 하나가 그죠? 아주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죠. 칼에 뭐가 묻어 있어요? 피가 묻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손이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그 팔목을 붙잡았는데 그 팔목에는 누구 팔목 같아요? 예, 그 손은 그 붙잡은 손은 예수님 손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네? 손에 보니까 그죠? 못자국이 있어요. 못자국이. 마치 마귀는 정말 정신없는 광란의 그런 재난을 일으키는 장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손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에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했던 곳에 천사장 루시퍼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왜 반역을 일으켰어요? 뭐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의 받으시는 경배를 받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뭘 생각하면 불안하고 또 행복하지 못한가 하면 자기보다 더 잘된 사람,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고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행복이 필요되는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 속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네.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가 가진 게 적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가장 능력 있는 존재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천사장의 직분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높은 직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불만이 어디서 시작되었다고요? 루시퍼의, 천사장의 가슴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만족과 불행과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직위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한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가 하는 것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가 참 고맙다, 여러분의 남편이 참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 그런데 반대로 반대의 생각이 들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잘난 체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이 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루스벨의 마음속에 있는 무슨 정신이요? 불만의 정신, 교만의 정신, 높아짐의 정신. 이 마음을 누구의 마음속에 집어넣는가 하면 하와의 마음속.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이제 이 단어들을 보면 여러분 이제 왜 어디다 이 갈로를 넣는가,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죠? 어디다가 갈로를 만들까요? 중요한 문제일까요? 덜 중요한 문제일까요? 너무 쉬운 문제죠, 그죠? 중요한 문제. 마치 영어 듣기 리스닝 할 때, 그죠? 갈로가 곳곳에 있어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단어들에 갈로를 넣어가지고 들을 수 있는 염려하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갈로들도 이제 구도자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그 중요한 것을 쓰면서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참으로 아주 너희에게 진짜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아주 하나님의 의도를 뭐하게 해요?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그런 고약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단의 질문도 교묘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만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묻지 않고 모든 것을 먹지 말라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에이 바보야, 네가 아무리 많은 것을 먹어도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과 똑같아. 그걸 먹어봐야 제대로 먹는 거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을 너희들을 위하여 주시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여 감춰 놓으신 이기적인 존재야.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 마음하고 비슷한 거야?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들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기적인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오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런 순간에 하와가 무슨 생각을 했더라고 하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었더랍니다.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말했더라고 하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좋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마귀의 험담 소리, 마귀의 부추김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요동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마음, 루스벨의 마음속에 품었던 그 교만의 마음을
일깨우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참 뱀을 보면은 진짜 그죠? 아주 예쁘게 생겼죠? 여자분들은 대체로 다 뱀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서인이 뱀 좋아합니까? 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애완동물로 키우고 싶어요?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물면 아플 것 같아요. 그죠. 멀리 생각을 하는 거죠. 뱀은 뭐 징그럽지 않아요, 그죠? 얼마나 징그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뱀의 혓바닥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죠? 혓바닥이 낼름낼름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혓바닥이 끝에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것은 마치 뱀의 속성을 우리에게, 사단의 속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죄를 짓기 전에는 네가 이거 먹어야 진짜 인생을 한다. 아니 술 먹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 이 사람은 술도 안 먹고 무슨 인생의 낙을 논하나 이렇게 말해요. 술도 안 먹고 우리 이제 군에 가서 이제 안식을 지킨다고 그렇게 우리 재림 청년들이 안식을 지키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면 아이고 이 사람은 담배도 안 피고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나 그렇게 마귀가 뭐라 그래? 우리에게 죄를 안 짓고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나 그렇게 속이다가 꼬시다가 죄를 짓고 나면 뭐라 그래요? 너는 이제 망했다. 너는 이제 내 편이다. 이렇게 사단은 두 가지 소리를 하는 그런 교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와는 누구 꼬임에 빠졌어요? 뱀의 꼬임. 아담은 누구 꼬임에 빠졌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담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사랑 때문에, 그죠? 참 그래도 남자는 참 어리가 있던 것 같아요, 그죠? 사랑 때문에. 어떻게 당신 혼자 죽는 걸 내가 지켜볼 수가 있어? 그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에게 와서 뭐라 그랬을까요? 여보 이거 뭐 그랬을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보 아담 씨 뭐 어떻게 부르겠죠?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를 사랑해요? 그것부터 먼저 물어봤을 거야. 철없는 아담이 사랑하고 말고 나를 죽도록 사랑해요? 그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지. 그죠? 딱 콘으로 모른 다음에 아주 머리가 좋은 이 하와가 당신이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나는 그것을 알고 싶어. 그러면 선악과를 내는 거야. 아담이 꼼짝없이 걸려들었죠. 뭐 빼도 박도 못해. 그걸 안 먹으면 뭐 하지 못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아. 아담이 사실 먹을 때 무슨 마음으로 먹었어요? 아이고 걸렸구나. 목에 들어가다 하다 억울해서 중간에 걸려가지고 남자들에게 목에 걸린 게 남자들은 다 걸려있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대대로 내려오잖아요. 영어로는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래요. 아담스 애플 목에다 걸린 게. 근데 이제 사실은 그때는 아담이 뭐해서 먹었어요? 아담을 하와를 사랑해서 먹었어요. 사랑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네가 왜 먹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저놈의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무엇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사람의 품성. 가장 큰 죄의 영향은 사람 마음의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의 마음은 이타적인 마음, 주님의 마음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무슨 결과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것이 참으로 죄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도 관계가 끊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수돗물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싶어도 중간에 끊어져서 막혀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이 멈춰지고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4번에 보면 죄는 어떤 영향을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미치는가? 궁극적으로 죄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의인인 사람, 죄를 안 범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우리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죄는 그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심각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죄의 영향력들은 어떤 것일까요? 자, 이 금붕어가 의왕에서 뛰쳐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붕어가 의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그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제로입니다.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지에서 끊어진 나무처럼 의왕을 뛰쳐나온 금붕어처럼 금붕어가 지금 숨을 할딱할딱 그렇게 쉬고 있어요. 요 금오천을 내려오다 보니까요. 물고기들이 살더라고요. 물고기들이 있다가 이제 돌틈 사이로 탁 넘어가다가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가지를 못하고 숨이 깔딱깔딱 언제 죽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고 야, 저 물고기 한 마리 있다.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가져가서 구워 먹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 불쌍한 놈을 갖다가 물속에 집어넣어 주니까 그러면 아주 고맙다고 인사를 꾹꾹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스스로는 살 길이 없어. 생명의 본체를 떠난 사람의 마음은 불안, 불만. 자, 이것은 가지지 않으면 불만해, 불만.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막상 가지고 나면 그것이 또 잃어버리지 않을까 싶어서 늘 불안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가지지 않아도 불만이고 가지면 불안하고 그래서 인생의 마음은 늘 불행과 절망 속에 공허함 속에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문제. 아마 여러분들은 유치원생들을 보면은 그죠?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죠. 지나가다 할머니가 이제 가방 울며 메고 유치원 가는 애를 보고 그럽니다. 이야, 너는 참 좋겠다.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치원생들이 뒤로 딱 돌아보면서 하는 소리가 할머니, 우리도 걱정이 많아요. 유치원생들도 걱정거려요. 가방을 울려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할 거리들이 문제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생 전부가 문제투성인 것입니다. 염려와 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중독 속에서 오늘날 참 이 마지막 시대는 중독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무슨 중독이 있습니까? 커피 마시는 것도 그 중독. 우리나라 커피가 왜 그렇게 많아지는지 몰랐어요. 그죠?
우리나라 커피 소비량이 아주 엄청나다 그래요. 왜 커피를 그렇게 많이 마실까? 마음이 허전하니까, 그렇죠? 뭔가 좀 즐겁게 할 만한 것들을 좀 채우고 싶은 것입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은 중독이 돼가지고 안 마시면 자면 사람들의 마음이 허하니까 또 뭐에 중독이 돼요? 연속극 중독이 됩니까? 연속극이 중독이 되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안 들어고 오늘 연속극 주인공이 죽을까 살을까 그게 걱정. 어떤 목사님 바둑이 중독이 되니까요. 교인들을 위에서 내다보니까 저거는 까만 날, 저거는 흰 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참 무섭이라네. 우리가 어디에 중독되는가? 참 이 세상은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평생 이러다가 죽고 말 가련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그를 다시 의왕 속에 집어넣어주는 손이 있다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손이 있다면 이 금붕어는 새롭게 살 기운을 가지듯이 예수님이 그런 손인데,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희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될 텐데, 듣기라도 해야 될 텐데, 듣기도 거부하니까 저희들이 처지와 운명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알 수도 없게 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차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감각마저, 자각마저 잃어버려가지고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이것이 죄의 가장 심각한 정상들인 것입니다. 이 나병이, 한센시병이 무서운 것은 옛날에 그 시인이 그렇게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머리를 꺾다가 손가락이 하나 떨어졌다. 참 기가 잘 노릇하네. 불을 뜨뜻하고 쬐우는데 손가락이 불에 타도 그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죄에 대한 우리의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음에도 아무런 고통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보다는 뭐에 대한 것이 관심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뭘 먹고 살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람에게 잘나 보일까? 자기의 허영심 속에 빠져서 영원한 것들 모르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은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끌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한 다음에 칼로 그 양을 죽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저 양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는, 그래서 나는 이제 저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놀라운 죄의 용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이 양이 그냥 양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짐승들은 다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기질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닭 한 마리라도 고함을 꽥꽥 지르기도 하고, 고양이는 앞발로 핥히기도 하지만, 소는 머리로 떠받기도 하지만, 이 양은 너무나 착하여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눈을 멀뚱멀뚱 뜨고 눈물을 흘릴 뿐 그렇게 고함 소리도 크게 지르지 못하고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가는 것이 꼭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이 어린 양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의 죽음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분을 아프게 했다고 하는, 그분을 죽였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가슴 아픈, 가슴을 찢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아담에게 어린 양을 한 마리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영문도 모르고 이제 어린 양을 부릅니다. 그 양은 어느 때처럼 여느 때처럼 아담에게 반가이 달려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 양을 쳐서 죽이라고 하죠. 아담은 한 번도 양을 쳐 죽여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양을 때리는 것입니다. 양은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양은 드디어 숨을 헐떡이면서 죽고 맙니다. 아담의 몸도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기를 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양이 죽은 것처럼 너의 죄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때 아담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보다도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죄에 대한 미움, 죄에 대한 찔림, 죄에 대한 고통, 그것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선물은 우리에게는 그저 주어졌지만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이 지불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절에는 정말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장로교회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 미리 정해 놓아서 십자가마저도 구원받을 자들만을 위한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무도 유예됨 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누구든지 오기를 주님은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냐 거절하냐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로 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이 선물을 받는 네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네 단계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잘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놀랍게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착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는 것은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원수였을지라도 주님은 은혜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한 그림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품에 한 아이가 안겨 있고 옆에 이제 노래를 부르는 여러 남녀노소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세요? 좀 어려울 것입니다.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십니까? 예습을 안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니에요. 예습 안 하면 못 맞춰요. 자, 이 그림의 제목은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그레이스가 뭔지 알아요? 자동차 이름이에요. 우리 교회 차가 그레이스인데, 그죠? 은혜라는 소리, 은혜. 그런데 옆에 있는 또 다른 한 장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은혜였는데 옆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그림.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좀 다르죠. 좀 사람이 좀 비정상적인 사람, 죄에 폭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같죠. 머리도 막 이렇게 막 좀 이상하고 이런 사람들. 청바지도 막 찢고 막 이렇게 바지도 그냥 안 입고 막 이렇게 찢어진 바지 입고 옷도 야한 옷 입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 이 그림의 제목은 뭘까요? 이 그림의 제목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가 보기에 정상적인 것 같지 않은, 우리가 보기에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머리는 이렇게 막 다 깎고 위에 것만 이렇게 묶고, 참으로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크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썼던 그 사람은 참으로 방탕했던 그런 사람.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그 자기 자식 신발을 훔쳐다가 팔아서 또 술을 사 먹는 그런 술주정뱅이. 참 망가진 인생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고 참으로 놀라운 섭리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그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비로운 주 하나님 그 찬미의 가사를 적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뭐한 자가 가장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뜻이 뭐였죠? 큰 자.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바울 작은 자가 되었어요. 처음 예수님을 알고 나서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다. 나중에는 죽을 때쯤 되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믿음이 이렇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바쳤습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런 심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 바로 나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 남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남을 멸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 속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의 내용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기.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는 때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없는 일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생각이라고 해서 언제나 정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생각이라고 해서 언제나 틀린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다양한 생각들 속에 조화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은 가장 낮은 자리지만 그것은 가장 평화로운 자리, 모든 것이 화합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주장을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쌉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유대인 중에 이 많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유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그리스도께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 배가 거의 폭포 끝자락에 와서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산산이 부서질 그런 위기 가운데 전력을 다하여 방향을 바꾸어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 중심으로 살았던, 세상을 향하여 살았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그리스도께로 삶의 방향을 고정시키고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 고백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청산해야 될 죄의 문제를 형제들에게 청산해야 될 것은 형제들에게 청산하고, 공적으로 지은 죄는 공적으로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럴 뿐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고백하지 않은 죄, 자백하지 않은 죄는 우리가 그 결과를 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네 단계를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는 믿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라. 그 다음에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라. 우리의 구체적인 죄를 자백하고 매일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늘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의 한 예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그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매우 나쁜 죄를 지었다면요, 매우 끔찍한 죄를 지었다면 그것도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다만 주님께 자백하지 않는 죄는 용서해 주실 수 없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50여 년 전에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저는 매일매일 그 죄를 자백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저의 죄를 5만 번이나 넘게 하나님께 자백하며 용서를 구해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목사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 성도님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 성도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제가 믿다니요? 자, 이 성경절을 읽어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성도님 자백하셨습니까? 네, 제가 5만 번이나 자백했다니까요. 자백하면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데, 성도님은 이제껏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분으로 믿으시고 5만 번이나 자백을 하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성도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성도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후 저는 50년 만에 가장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를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책에 보면 참으로 이 그림이 그저 크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한 바닥에 아주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다 깊숙한 곳에 뭘 던져버렸어요? 죄를 던져버리고 keep out, 이것을 끄집어내지 마라.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가장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낚시 금지라는 표지판을 세워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죄들을 이제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맡긴 다음에는 이제는 그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전혀 다른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삶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게 충실한 곡식이 되듯이 날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자라나고 익어감으로 하늘 곳간에 거두어지는 하늘 참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책은 마지막으로 뭐가 꼭 나와 있는가 하면 흰 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부분 가면 결심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로 주는 상자 옆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구원의 선물을 당신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당신의 삶에 초청하여 구시주가 되시도록 받아들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같이 공부했던 사람에게 거기다가 이름을 기록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든지 날짜를 기록한다든지 사인을 하게 해서 그 결심을 드리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교과를 마무리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 그대로 되어 있고 또 설명도 되어 있고 좋은 그림도 아주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가르쳐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도무지 희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망망대해에 난파된 나무 조각을 붙잡고 있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한 생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한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갚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구세주가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눈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에 친히 관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복잡하던 문제들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계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맛볼 수 있는 기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